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를 별로 잘 안 하고 살지요. 보통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힘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든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도 않지만 듣는 경우도 흔치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또 행복한 이유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뭘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뭘까? 이유는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첫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심각성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은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요, 사실 모든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 또 우리가 겪는 수만 가지 문제의 그 모든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죠? 일단은 영적인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딱 있어요.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걸 빼고 나면 육신적인 것에 대한 집착, 육신적인 것에 대한 그 욕구와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얻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사람, 그럼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뺏고, 힘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빼앗긴 데서 오는 상처,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복수, 원망, 이것들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인간의 삶은요, 어떤 한 개인에 관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모든 불행의 모든 그 시스템이 인류를 관통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것에 대해 부분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배경자, 원인자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실수라든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란 존재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단이다라고 느끼는, 저 사단인데 라고 느끼는 경우는 아주 극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못 느낍니다. 느껴도 또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단의 존재의 영향력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럼 이 공중이란 말이 뭐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 스카이 하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 권세일 때 공중은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인간 중에 공기를 느끼지 않거나 공기와 밀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3,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아마 죽을 거래요. 이 공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사단이란 말은 뭐냐면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착한 상태에 있어. 또 내가 지금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어. 그러면 사단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식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뭔가 막 격동하고 있고 원망하고 막 누군가 미워하고 또는 어떤 극한 상황에 막 처했을 때는 야,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상황들이 잘 돌아가고 좋은 상황에 있고 그럴 때는 사단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뭐 하여튼 공기 속에 존재하는 것만큼 우리와 밀접하다.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졸지도 않아요.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 두 가지만 알면 일단 답답해지죠. 아니,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걸 관통하고 있지. 거기다가 사단은 공기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있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이것만 알면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든가 그 염세주의 학자 유명한 예? 쇼펜하우어인가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죠. 자기는 장수했는데 사람들은 드세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축복이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나는 게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쇼펜하우어 재미난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 때문에 울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삶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죠? 고통의 바다를 가는 거래 우리 보고. 그러니까요, 인간은 108가지 번뇌 속에 살다 간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죠. 이게 있다는 게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란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그거를 성경 원래 표현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해답,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을 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는 거예요. 마치 막막한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장에다가 하늘의 빛이 딱 들어오고요. 마치 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구명줄이 쫙 내려온 것 같이 우리에게는 빠져나올 답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입장이죠. 저희 입장은 뭐냐면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막 당장 막 누가 나를 죽인다든가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꼬이지? 그리고 왜 점점 이게 왜 미궁으로 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초조해지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보다. 그렇다고 나보고 자살하라면 자살할 용기는 없지만 자살을 계속 생각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거 되게 끔찍하다 하지만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삽니다. 답답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저한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그건 상상도 안 했던 건데 왜 내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가지 내가 뭐를 느끼냐면, 마치 그 뭐죠, 사면이 막힌 것에 딱 막혀 있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내가 딱 어딘가에 함정에 빠진 느낌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한테. 답답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같이 전화합니다. 전화를 하면 막 들어줘요. 그리고 또 막 내 입장을 또 공감도 해줘요. 그렇지, 그래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좀만 참아봐.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역시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 답답한 거야 이게. 그래도 못 견디니까 또 전화하죠. 전화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무슨 세미나 한다만 가고, 뭐 상담 있다만 가고, 뭐 치유 뭐 했다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뭘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나에게 딱 내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은 없을까? 저는요 그 박창옥인가? 유명한 옥입니까? 김창옥 씨. 참 말 잘해요. 말 잘해. 나도 그 사람 들어보면 진짜 간혹 배울 게 있어. 그럼 좀 써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근데 왜 거기 사람들 이렇게 많이 갈까요? 자기 답답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저 사람이 주지 않을까. 가면요 뭔가 그럴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매니아 있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전국을 순회하면 이 사람도 같이 전국 다닙니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종의 매니아층인데, 매니아층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벗어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그 말을 탁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 저 사람은 이 답답함에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니아층이에요. 실제 그렇습니까? 벗어나오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말을 듣는 동안은 좀 시원한데 다시 홀로 집에 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팬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답을 주면요 다 떠날 겁니다. 답 얻었으니까. 답을 얻었으면 다 떠나지. 얻었으니까. 근데 왜 계속 쫓아다녀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직.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경영에서 보면서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박창욱 씨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강연을 했지만 어느 날 자기한테 우울증이 왔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자기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답답한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방으로 갈 때 두로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돈 지방에 갔는데 또 데가볼리로 갔더니 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귀 먹고 말도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야, 하지 마, 말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경고한 거예요. 경고는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경고했을까? 아니, 고쳐줬잖아요. 다 치유해줬어요. 그런데 그거 알리지 마. 사람들은 근데 그거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거는요, 자, 여기서 말더듬이가, 귀먹고 말더듬이가 치유받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와, 행복하다 그러겠죠. 되게 표정이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왜 남 일이라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장애로 살다가 해결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문제는 끝난 건가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인생 문제의 망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보세요. 이제 말해? 그럼 일 좀 해라. 말해? 이제 너 뭐 좀 해야지. 아니,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 된 줄 착각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그 사함적인 거 하나 해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진짜 많이 해요. 당장 뭐 이거 하나, 그거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끝납니까, 일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기다리고 또 다른 기다리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근원적인 답을 가져야 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나요? 아니요, 다른 문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가져버렸어요.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오해를 받든 누명을 쓰든 상관없는 근본적 답을, 요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다 현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는, 그냥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이것만 하나 해결되면 저는 바랄 게 없어,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전 바랄 게 없다.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핸드폰 하나만 사주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원치 않은 게, 그냥 그거면 난 다 끝나든가요? 그 다음에 또 다 바뀌어, 또 바뀌고. 그러면 야, 너 그때 핸드폰 하나만 사주면 다 된다며. 그땐 그때고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갖고 싶은 건 많고 또 달라. 문제는 계속. 그래가지고 인생이 어떤 저래요? 태어나면요, 처음에는 아이가 막 재롱하고 이쁘면 다 끝내. 좀 있으면요, 걱정해. 얘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갔어. 얘 친구 잘 새겨야 되는데. 친구 새겨.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될 텐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아세요? 결혼시키면요, 얘들이 아이 낳아야 될 텐데. 아이 임신해서 장애가 아니어야 될 텐데. 또 낳았어야 얘 또 공부 잘해야 될 텐데.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나든가요? 안 끝납니다. 아무것도 끝나는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 연세 제일 많은 우리 김혜경 권사님 어때요? 우리 장로님 장가 보내고 나서 끝나든가요? 고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과 고민거리는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은요, 이거 치유받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 돌아다니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막 다 끝났어. 나 인생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인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가득한 거지. 그러나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근본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본이. 오늘 이 근본 치유의 비밀을 갖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매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고민 끝나면 또 다른 고민. 유대인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맨날 육신 문제 해결을 거기 좀 집착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 또 오면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고민을 끝나지가 않아.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다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걸 줬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오늘 본문에도요, 이 귀 먹고 말더듬이 하는 사람은 이게 딱 치유된 순간 이들이 뭘 깨달았어야 돼요? 이야, 이런 불가능한 것을 치유하는 분이라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이분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치유자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요,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마가복음 1장 43절로 5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놓고 하신 말씀이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치유한 거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 사람들은 또 오해할 거야. 나는 그냥 너희의 그 질병이나 치유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병, 불치병,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준 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너가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눈빛을 딱 보니까 벌써 눈이 갔어, 맛이.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게 되니까 그 엄히 그냥 경고도 아니야. 엄히 경고와서 말하지 말라. 아이고, 너 입만 벌리면 또 가서 쓸데없는 말 하겠구나. 그 사람이 불쌍해서 치료는 해줬지만,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또 왜 불쌍하죠? 나병은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시달릴 사람이야. 오병의 기적 행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사람들이요, 오병의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막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왕이에요? 내가 딱 이거 보니까요, 그 여왕벌 생각나더라고. 여왕벌은 하루 종일 알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놓고 당신은 매일 오병의 기적 행하라요, 왕궁에서. 매일 먹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일 안 해도 되잖아. 야,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예수님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하루 종일 왕궁에 앉아가지고 맨날 바구리 놓고 축사하는 왕. 그래가지고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마차 갖고 와. 막 실어줘. 계속 빵 만들고 물고기 만들어내는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참, 생각도 잘한 거지. 야,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차라리 왕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은 오병이의 정도가 아니다. 그냥 완전 1000분의 이상, 막 10,000분의 이상 막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시는 게 아니죠. 떠나가시느라. 내가 생각했냐?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치유한 이후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는 진짜 근본에 대한 답을 주고 싶어서
한 건데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고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던 것만 이루어지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9명이 다 떠나버렸어. 뭐 떠났다는 표현은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찾아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출신의 문둥병자만. 그는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야, 저분은 그냥 이게 나병이 치유된 정도가 아니다. 저분은 인생 문제의 답을 가진 분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간 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9은 어디 갔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9명의 문둥병자들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면 그거로 그냥 만족, 그거로 그냥 끝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실, 여기에 안주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든요.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그는 도리어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요, 갈등 속에 갱신이 있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짜 중요한 지름길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딱 봐야 돼요. 아, 문제는 축복의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당장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를 놓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해결하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니까. 그것만 해결되지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결되면 또 뭐 할 건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합시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통해 받았고 말씀을 통해 확인된 거긴 하지만 적용할 때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생각을 멈추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치유 안 해주지 않았어요. 해줘요. 해주면서 계속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 여기에 너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 이걸 뛰어넘어. 그걸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뭐 병자가 왔는데 난 치료 안 해줘, 난 네가 그런 생각 못하기 때문에 안 해줘, 이러진 않아요. 다 해주셔요. 문제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사역은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은 뭐예요? 우리의 근본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근본 문제의 답,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본의 답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근본의 답을 알았다면 이거를 전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전도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돌아다닌다고 전도가 되나요? 인생 문제의 근본 답을 찾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자들에 비하면 우리 가진 것도 없어요. 또
다른 환경이 좋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이에서 보면요, 완전 이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보다 신분이 훨씬 낮아요. 그죠? 바로 왕보다 훨씬 불행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요셉은 근본 답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을 도울 수 있었고 바로 왕을 도울 수 있었어요. 전도자는 누구냐? 근본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없이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명절 때, 옛날엔, 지금은 그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엔 명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고향에 가서 친구 만나고 뭐 만나고 시험 들지 말라고. 거의 시험 들어오거든. 가면 힘 쭉 빠져가지고. 왜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애가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좋은 차 타고 오고, 또 남편이 또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뭐 돈을 잘 번다고 하는지. 그러면 막 그러다 또 애들까지는 또 공부도 잘해요. 또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완전 우울 모드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고향에 막 갈 때는 갔다가 올 때는 그냥 부부싸움 엄청 하는 거지. 내가 네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뭘 못 봐서 그렇죠? 근본을 못 봐서. 근본 못 보면요, 표성, 이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 명절 때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근본 답 없이 가서 그래. 근본 답 없이. 근본 답을 가지고 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이지. 그러니까 명절이 캠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 답 없으니까 캠프가 안 돼. 죽어도 떠날 땐 캠프 한다고 가요. 목사님 저 캠프 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오세요. 잘하세요. 캠프는 고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오는 걸 뭐예요. 근본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근본. 복음자는 근본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님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주는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말하나 말하는지 이걸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힘이 난다는 말은 왜 힘이 난 줄 아세요? 근원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인생 문제 답을 모르는 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익 이런 거 가지고는요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와서 뭐 돈 좀 준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계속 그거는 허기진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근본의 답을 찾으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근본을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본을 도와준다는 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있는 우리 후배가 노숙자들 그 쉼터를 하는데 그 뭐 데리고 다니면서 뭡니까 그 리모델링 하는 거 기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집 짓는 거 해가지고 팀들 짜가지고요 그 노숙자에서 어떻게든 걔들 그 갱생 해보려고 그 데리고 다니는데, 그리고 개인별로 다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 돈 수입이 생기면 그거 다 넣어준대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다 도망간대.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 다 대전 역사 가가지고 누워 있대요. 그 좋은 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시해서 해준 데에서 있다가 일도 있고 돈도 생기는데도 거기 안 있고 다 노숙자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 근본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야, 너한테 맨날 시달리고 네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가서 신문지 덮고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 가서 그리고 손만 내밀면 사람들이 어떻든 10,000원, 1,000원이도 줄 거 아니야.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근본이. 인생의 가장 근원이 뭔지 답을 주지 않아서 그 형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 얘기 살짝 했더니 못 알아들어. 자기도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자기도 예배 드리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냥 고생해라 너. 그래 말았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본의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 어디서 그 얘기를 듣겠고 어디서 그에 대한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이 새뜰 있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뜰 있는 교회.
다민족들을 우리 교회에 와 있지만 솔직히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거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뜰, 치유, 진정한 치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도와줘서 치유가 아니고 근본 치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 시스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들, 저 랩런트들이요. 야, 이 복음의 그 비밀을 안다면 인생 다 바뀝니다, 사실은. 이거 아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왜? 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늘 떡떡떡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겠죠.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망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왜 떡을 안 줍니까? 그거거든요. 왜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왜 직장 좋은데 안 옵니까? 뭐 나는 왜 결혼이 안 됩니까? 뭐 이거 안 됩니까? 육신적인 거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해. 왜 넌 성적이 안 오릅니까? 그러거든요. 교회 왔는데 왜 성적이 안 오느냐? 아니, 내 성경을 찾아봤거든. 쭉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적이 오른다는 데가 있나 봤더니 없어. 예수님은 성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본의 답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사실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인생이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 근데 그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당장 왜 내 성적 안 올리냐고 안 올리니까 실망해서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이 붙잡고 설명을 하면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한테 영적인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아이들의 뜰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목사로서 그렇게 보면 답답할 때가 뭐냐면 그 아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의 생각은 늘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늘 학교에서 듣는 게 그러고 세상에 듣는 게. 근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이거 세워야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망대, 근원의 문제와 근원의 답을 아는 나를 살리는 망대부터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참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도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요,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럼 고민이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 딱 읽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탁 빠져나오는 건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떠다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막 주일이 기다려져. 오늘 또 막 기다려지더라고.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망대, 이걸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살리는 망대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성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돈이 있나 뭐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예요. 이게 최고의 차별성이야. 그럼 그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 못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후대 살리는 망대, 이거 반드시 세워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수안교회와 또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근원의 문제와 근원의 답을 줄 수 있는,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과 감사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